시간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유대인 랍비인 외인 도식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요. Golden Rules. 한국말로 직역하면 황금률이 되겠지만 번역은 작은 이야기 큰 행복,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책 안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비가 5살 때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 어느 교차로에 이르자 바비의 아버지는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그대로 차를 몰았다. 아빠,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빨간불에서는 꼭 서야 한다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길에는 다른 차가 없잖니. 게다가 주위에 교통경찰도 없단다. 우리가 빨간불에서 지나온 걸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야. 바비가 12살 때 어머니는 바비를 데리고 극장에 갔다. 그리고 극장 입구에서 어머니가 속삭였다. 바비야, 안내원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11살이라고 그래라. 어린이표를 샀거든. 바비가 16살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는 아버지가 전담 회계사와 통화하시는 내용을 엿듣게 되었다. 괜찮아 찰리, 이번 주식 매입에서 내가 별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얘기한 거 못 들은 걸로 하게. 어디에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은데 쓸데없이 세금을 더 낼 필요가 뭐가 있겠나. 18살이 된 바비는 대학에 입학해 집을 떠났다. 6개월 뒤 바비의 부모는 바비가 다니는 대학의 학장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스미스 씨 부부께 귀하의 아드님이신 바비가 학교에서 제적당했음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아드님은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되어 저희 대학의 명예로운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제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비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비가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요? 우리가 그 애를 제대로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디에서 그런 못된 짓을 배웠을까요? 바비의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흔들었다. 글쎄 말이요, 어떻게 바비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삶은 출생 이후에 계속해서 배워가는 과정, 배움의 연속이죠. 주변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의 행동과 말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고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좋은 모습은 좋은 본으로 남지만 방금 소개해드린 한 가정의 안타까운 모습처럼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은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는 저렇게 살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지켜보고 경계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접하는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고 별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받음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중에 그룹 중에 하나가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구약의 율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한 종교적인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이방인에게도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그 자체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따끔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이라면 성경학자, 신학자, 어떤 목회자, 교회 사역자, 성경 공부 많이 한 어떤 성도들, 직분자, 이런 이들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머물러 있을 것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대상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눈여겨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아주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총 8차례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서는 14절이 없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사본들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분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본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생략으로 하고 그냥 없음으로 처리하고 하지만, 또 어떤 사본을 인용한 그런 성경 번역본은 그 구절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14절이 NASB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14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절을 같이 끼워 넣으면 8차례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차례에 걸쳐 복 있는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팔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수식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가운데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이 하는 말 자체는 별로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하여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시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건 별로 버릴 것이 없다. 그들이 말하는 건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된다, 지키면 된다. 그런데 경고하시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너희가 경계해야 한다, 이것이죠. 또 그들이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도 너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한 외식의 죄는 23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첫째, 사람들에게는 요구하되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경건 활동의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셋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경문띠를 띠고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이런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니폼이 있었겠죠. 그런 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눈에 띄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대접받는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존중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한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이들이 좋아했습니다. 23장 4절에서 7절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외식의 죄를 종종 범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그러한 경고 혹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외식의 죄를 정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첫째, 영혼 구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전도사로 유학 가서 공부하는 중에 어느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른 장로교에서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이셨지만 침례교에 왔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이분에게 그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부모님을 방문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이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저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면서, 전도사님, 이번에 제 아들이 집에 찾아오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면 꼭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정말 아주 잘생기고 착해 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문에 나와서 밖에 도보에서 이 친구를 붙잡고 제가 붙잡고 말을 걸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온 그 아버지 집사님이 문을 열고 이렇게 보더니 그의 아들과, 정말 사랑하고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과 전도사가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막 달려오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내 아들 헷갈리게 말하지 말라고, 내 아들 헷갈리게 성경 얘기하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저를 막 가로막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당연히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물론 교회에 뭐 출석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주변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막아설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러한 어떤 외식의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끔찍한 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교회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의 만남 모임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끼리의 어떤 교제의 차원으로 전락해 버릴 때 우리도 외식의 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일 때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은 경건의 모양으로 포장된 탐욕의 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음이라고 처리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영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그리고 그런데 기도는 굉장히 길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이 볼 때는 정말 무척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던 사람인데, 그들의 실제 삶은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역겨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억울하게 괴롭힌다면 이 역시 외식의 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무서운 죄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15절에서 교인을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얻으면, 즉 이들이 이방인의 개종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교인은 전도를 반드시 해야 하죠. 그런데 사람을 데려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보고 배울 수 있는 삶의 본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영혼을 인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나 목회자가 욕심에 휩싸여 세상에서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고, 직분을 받은 자들이 참 신앙의 길이 뭔지를 보여주기보다는 오히려 남의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하거나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믿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영원히 떠나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도 빨리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느 작은 것도 감추고 넘어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여러분, 좋은 소식보다도 좋지 않은 소식을 방영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좋은 소식, 덕담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지 않은 소식들, 끔찍한 소식들, 흔하지 않은 그런 소식들, 문제들, 사건, 사고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 걸 막 보면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이게 이런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눈에 띄는 대형교회나 목회자들,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일반인들에게 너무도 쉽고 빠르게 그리고 자세하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부적인 세세한 그러한 이야기들. 한국 방송 중에 PD수첩 같은 프로그램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한 사람의 바르지 못한 삶은 개인의 죄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실족시키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는 무섭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방송한 방송국에 항의하고 그들을 불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니면 쉬쉬하고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비리의 빌미 자체를 주지 않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설교자로 저 역시 오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설교한 대로 살고 실천한 거 설교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자는 찬양하는 대로 살고 삶으로 예배하고, 교사는 가르친 대로 살고 실천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직분자는 배운 대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화는 무서운 지옥의 심판입니다. 경고는 여러분 경계선이에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그 경고대로 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아놨어요. 이 선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아직 완공 안 된 어떤 엑시시나 어떤 그 램프 이런 것을 공사 중인데 나 한번 가보고 싶다. 보니까 뚫려 있는데 밀어 제끼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램프 위에서 꼬라박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사고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경고는 경계선입니다. 더 이상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의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넘어가면 죽을 수 있다라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곧 회개의 메시지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면 돌이켜서 살 수 있으니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는 외식의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11절과 12절 바로 앞선 문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이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앞부분에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외식의 죄를 쭉 열거하시고 그 뒤에 8차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이 섬김의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힘이 섬기는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일 때 우리의 관심이 자칫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 존중받고 싶은 것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데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섬김이에요. 저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에서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어린 눈으로 볼 때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교회, 그런 직분자들도 있었어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신실하고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집사님들, 성도님들 많이 보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제가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그런 평신도 성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내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선배가 없다라며 아쉬워하거나, 그렇게 아쉬워하다가 10년, 20년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보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평신도가 있을 때 한마음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성도가 아닌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책임질 신앙의 어른들이 있을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은 물론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살피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의 연륜과 그 깊이는요, 교회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떠한가, 그 태도를 통해 묻어 나옵니다. 교회나 목사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만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어른의 신앙은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고,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후배들과 어린 성도들을 영적으로 보살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죠. 이런 모습이 섬기는 신앙이에요. 감사하게도 우리 한마음교회는 2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장우용 장로님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수년간 파킨슨 질환으로 인해서 정말 한 발자국도 내딛기 힘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큰 전쟁을 치러야 할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고 사세요. 지난주에는 그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막 그냥 어떤 막 그런 소리들도 막 이제 들으시는, 치열하게 이분이 싸우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내가 예배 드리러 오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정말 오시는 것 같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드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나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집안에서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리실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 방송 틀어놓고 예배 드리실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하여 형제 자매들과 주님의 몸된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 열망으로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우리 한마음교회에 이런 신앙의 어른들이 필요해요. 어른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습니다. 섬김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위해 한마음교회 사명선언문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또 주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장,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만나 모임, 그래서 만나 모임은 앞서 이끌어가는, 만나 모임을 앞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리더들의 명칭도 그래서 섬김인 거예요. 섬김이. 세상에서 섬기면은 다른 사람 뒤치다거리하고 다른 사람들 시중드는 그런 이미지로 보여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이로 오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최고봉은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만나가 존재하는 목적도 만남과 나눔을 통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교회 숫자 늘리는 거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삶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흩어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늘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왔다가 또 가기도 합니다. 붙잡고 싶어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이동시키세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시간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곳에서 우리는 신실하게 주의 사명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맘교회를 최근에 왔다가 또 이사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가신 그런 이상원 집사님 같은. 우리 한맘교회 와서 이분들이 새롭게 마음이 기경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이 집사님 같은 경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분이 막 고개를 숙이고 우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시간. 이분이 막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이 기경이 돼요. 이런 분들이 함께 또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환경을 주장하셔서 또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됐죠. 우리 사이판으로 이사 가신 그 집사님, 네,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에 초대받아서 그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 어느 선교사님 가정이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한맘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맘교회 만나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 만나를 통해 얼마나 제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렸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한맘교회 나가세요. 이분이 송별이 자리였거든요. 우리 그 이미주 자매님이라고 하는 2, 3주 잠깐 우리 교회 나왔어요. 남편이 불교 신자예요.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2번, 3번 만남 속에 물론 그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섬기려고 하고, 또 지금 통역하고 있는 지용 형제 같은 경우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그 형제가 차가 없을 때 여기에서 30분 떨어진 거리에 새벽 3시에 이 젊은 친구 새벽에 공부하고 참 힘든데 라이드 해주고 한 열흘 이상을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이 선 형제가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돼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다고, 자기 침례받고 싶다고. 그런데 일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루도 못 쉬는 막 빡빡한 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너무 안타깝지만 이 자매님이 달라스에 잡을 잡았어요. 이사 간답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교회의 기능이 영혼권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이곳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의 기능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는 여러분 첫인상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인상도 중요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발자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여운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머문 자리에서 우리가 외식이 아닌 섬김의 자세를 보일 때 이런 발자취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때로 낙심이 되고, 섬기다 보면 때로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때로 낙담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외식하는 신앙은 진실한 섬김을 이루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외식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이 심판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